시작하면서 어떤 기대 혹은 어떤 소망 혹은 어떤 목표를 세웠습니까? 아직은 없어요. 저요? 저는 네. 말씀이 네. 저를 이끌어 주시기를 네, 이끌어 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말씀이 말씀 따라 사는 그런 삶. 우리 동현이는 목표요? 올해 2026년 소망하는 거. 좀 당선이요. 당선 시의원. 그래. 그럼 확실하게 있어야 돼. 그게 있어야 돼. 그게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론에 이르를지 몰라도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기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록학자 우리 대한민국은요 기록을 많이 했습니다. 이시조선 500년도 기록하고 우리나라는 기록의 역사예요. 우리 대한민국. 근데 기록학자 김익환 교수님 명지대 교수예요. 서울대 역사학과를 졸업한 분이 쓴 책을 제가 잠시 이렇게 봤는데 이분이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계획과 지속력이 되는 거예요. 계획하고 계획한 걸 계속 그것을 지속해서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계획을 통해서 자신을 자꾸 돌아보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계획이 뭐냐? 첫 번째가 나는 목표가 무엇인가? 그래. 나는 목표 올 한 해. 그게 뭐 내가 이 다음에 뭐 내가 30살쯤에 뭐 혹은 아니면 올 한 해 아니면은 오늘 하루 아니면 올 1월달 나름대로 그 목표를 세우려는 거예요. 목표. 자 여러분들 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저를 향해 있어야 돼. 딴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자꾸 딴 거를 하는 그 습관 들이면 안 돼. 여기도 바로 나오겠지만 자, 목표가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가? 내가 이루고 싶은 게 뭔가? 내가 혹은 작게는 갖고 싶은 게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뭔가 그것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갖고 싶은 것도 없고 이루고 싶은 것도 없고 뭔 마음으로 살겠어? 그냥 되는 대로. 오늘 눈뜨 하루 어떻게 살지? 아이고 되는 대로 이렇게 된대요. 두 번째는 나는 어떤 일상을 보내는가? 내 하루의 삶을 나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여러분 적어보세요. 내가 하루 일어나서 나는 무엇을 하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나는 하루 동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게 일일 수 있고 취미일 수 있고 그냥 뒹굴거리며 놓을 수도 있고 하루 종일 핸드폰을 들여다볼 수도 있고 그럼 결국 그게 내 모습이에요. 아 나는 매일 소망도 없이 맨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구나. TV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 소망이 없어요. 근데 내가 뭔가를 열심히 어떤 취미생활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구나. 소망이 넘쳐. 그다음에 세 번째 나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반복적인 내 삶의 루틴을 한번 보세요. 나는 하루하루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 있죠? 그런 거. 나는 어떤 그 습관이 결국 그 작은 습관이 반복이 돼 내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과거가 쌓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현재가 되는 거예요. 현재가 쌓여서 뭐가 돼요?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해요. 내가 제일 중요한 현재. 내가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앞으로 내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과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결국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반드시 내 삶의 어떤 목표와 방향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어떤 때로는 너무 과하게 내 욕심으로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세워서 그것이 작심삼일이라 할지라도 계획을 세우고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내가 왜 못했지? 내가 왜 안 됐지? 내가 왜 그걸 못했지? 기록을 하면은 알게 되는 거예요. 기록을 하지 않으면,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계획한 거를 기록하고 내 모습을 살펴보고, 그러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훨씬 더 나라는 존재가 발전했지 않겠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니엠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니엠이라는 사람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에미아는 우리로부터 2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한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아주 고위급 그런 고위직에 있는 사람으로까지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왕 앞에서 술을 따라드리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술관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술관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음식을 맡아서 그것을 왕 앞에 드리고 특히 음식보다 더 중요한 건 왕들의 술이에요. 그런데 그 술을 따라드리는 역할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그 주변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걸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에미아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보면은 패망한 나라의 백성이었지만 개인적으로는 보면은 그냥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라가 뭐 어떻게 되든지 뭐 이제는 나는 나라가 없어. 그래도 나는 이 최고의 나라,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어떻게 보면은 손가락 안에 이렇게 세워줄 만큼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을 듣냐면 자기의 동생과 그 다음에 알고 있는 몇 사람이 고국에 다녀와 예루살렘을 갔다 와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소식을 듣는데 어떤 소식이냐면은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 사로잡혀 오지 않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큰 환란을 하고 무시를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타가지고 그냥 여우들이 왔다가 짐승이 왔다 갔다 그런 폐허가 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니에미야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안 해도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고국이 이렇게 허물어지고 폐허가 됐다는 이 소식을 듣고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어요. 며칠을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그 뒤로 쭉 5절부터 11절까지 있는 거야. 하나님, 우리가 잘못을 해서 우리 민족이 잘못을 해서 이렇게 패망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지만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다시 주의 말씀에 바로 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 민족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자기 혼자서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 기도 제목에 항상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가 없으면요. 그리고
내가 힘이 없으면요 무시받고요 어디 가서 제대로 인정도 못 받고 살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이고 선진국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K컬처를 배우려고 하고 공부를 배우려고 하고 우리나라 언어를 배우려고 하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됐지만요 우리도 한때 나라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특히 남과 북, 특히 남과 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1월 1일 날 우리 같이 식사하고서 정말 생각하지 못한 우리 영화를 한 편 봤잖아요. 신의 악단. 신의 악단을 보면 저는요 중간부터요 자꾸 눈물이 났어요.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웬만해서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인데 너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목회 현장이 힘들고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신의 악단을 보면서요 전혀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정말. 그럼 내가 북한에 대해서 물론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좀 영화니까 각색을 좀 했지만 어쩌면 그 신의 악단에 나오는 것보다도 더 지금 북한에서는 믿음을 지하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남모르게 기도하는 사람이 저는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 있고요. 왜냐 우리나라가요 평양이 훨씬 더 서울보다도 평양이요 훨씬 더 기독교인이 많았어요. 그래서 김일성의 그 어머니도 그 신앙생활했던 분이고 그의 가족들 중에 목사도 있고 그랬어요. 그 가족들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있어요. 그 평양에 그리고 거기에 그 신앙생활했던 그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공산주의가 되면서 그거를 완전히 못 믿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내려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 중에는 지금도 몰래 성경을 읽고 쪽 성경 편지를 읽으면서 지금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에미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니에미아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 그것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신년주일 이렇게 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두 분 권사님이 없으니까 뭔가 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이죠.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우리 공동체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이렇게 빈자리가 채워져야 되는데 빈자리가 더 생기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니에미아는 기도했어요.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에이 뭐 내 문제 아니니까 뭐 나랑 상관없어. 이미 나라가 멸망했는데 뭐 그거 어떻게 하라고. 나는 그래도 애쓰고 수고해서 여기까지 높은 자리까지 왔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우리의 현실, 내 삶의 현실을 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주저앉지 말고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니에미아는 3개월을 기도했어요. 우리가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리월에 수산궁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기스리월은 양력으로 치면 12월 중순입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사실은 20년이라기보다는 21년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해가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냥 20년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산법이 좀 달라서 그래요. 근데 니산월 그랬어요. 니산월은 뭐냐면 3월 중순이에요. 지난번엔 12월 중순이니까 12월 다음에 1월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3월 중순이면 몇 개월의 차이가 있어요? 12월 중순에 3월 중순이 몇 개월입니까? 몇 개월이에요? 말을 봐. 응? 2개월? 12월에서 3월까지. 7개. 3개월? 아니 12월 지나서 1, 2, 3월이면 몇 개월 지난 거예요? 동현아 몇 개월 지났어? 6개월. 3개월. 응, 3개월. 아. 3개월 지났잖아. 3월 중순. 3개월 동안 니에미아는 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너진 고국을 세우고자 하는 그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바벨론 궁에 있다가 이제 수상궁으로 겨울 지나 이제 수상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상궁에 있던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께 이제 술을 드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왕이 이렇게 그 전에는 왕 앞에서 이 느헤미야가 얼굴에 근심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근심이 있어도 근심이 없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술을 먹는다는 건 내가 힘들어서 먹기도 하고 즐거워서 먹기도 하는데 술을 따라주는 상대방이 근심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안 되죠. 그것도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 아닥사스당 왕 앞에서 감히 어떻게 수심이 있어야 됩니까? 수심이 없게 해야 돼. 그런데 이 3개월 동안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지 알게 모르게 그 얼굴에 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왕이 기분 나쁘면 야, 너 지금 병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내 앞에서 나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네가 존재하는 건데 그 얼굴이 그렇게 뭐 하는 거냐라고 야단을 치고 야 그만둬라. 너 그렇게 일하려면 그만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볼 때 너가 병이 없는데 어째 얼굴에 근심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 마음에 뭔가 근심이 있다. 뭔 문제가 너가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깜짝 놀라는 거죠. 본인은 즐거운 마음으로 대한다고 했는데 얼굴에 그 근심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은 탁 이렇게 내침을 당할 수 있는데 왕은 오히려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가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뭔가 근심이 있구나. 얘기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이 타가지고 그런 소리를 내가 들었다. 제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그러면서 자기 고국의 현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 얘기하면요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아이고. 왜냐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미 거기도 다스리고 있었거든. 그런데 그게 폐허가 돼도 뭐 큰 왕으로서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 폐허가 된 그거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반역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를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두려우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그 잘못 오해를 하면은 느헤미야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도 그걸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가 지난 3개월 동안 고국의 소식을 듣고서 기도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왕이요 그 얘기를 듣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래.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래.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때
이 느헤미야는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거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볼 때 느헤미야는 이때다. 딱 이때다. 내가 지난 3개월 동안 내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그때 한순간 잠깐이지만 묵도를 합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해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왕에게 이런 말합니다. 왕이 만일 저를 좋게 보시고 왕의 목전에서 내게 은혜를 얻었다면 나를 유다 땅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건축하게 해달라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 했죠. 왜냐하면 이미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지금 새로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거기 주변에 있는 총독들이 반대를 해요. 어떤 반대를 하냐면 이 아닥사스다 왕한테 조서를 편지를 보내요. 여기 사람들은요 말 되게 안 듣고요. 이거 성하고 성벽 재건하면요 이 왕한테요 또 불순종할 겁니다. 하는 그런 모함을 해가지고 조서를 보내.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뭐냐면 중단을 시켜요. 그 성을 성전을 중단시켜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다시 그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해달라고 하면은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한 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번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느헤미야가 담대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를 좋게 보시고 저를 이렇게 높은 왕의 그 신뢰하는 사람으로 은혜를 입게 했으면 제가 그곳에 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하는 데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내가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고 지금까지 내가 쌓아올린 모든 영광과 어떤 권력을 다 놓쳐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담대하게 그 왕에게 이런 간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기를 바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참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6절에 보면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이렇게 굳이 왜 이거를 썼을까? 왕후가 꼭 굳이 왕의 곁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굳이 쓸 이유가 뭘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 구약의 성경에 이거 있기 전에요. 있기 전에 그 로마 제국 시대요. 로마 제국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 번역으로 하는 70인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알렉산드리아가 그 이집트에 커다란 도서관을 짓는데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성경을 어떻게 총 편집을 합니다. 12지파의 유대인의 12지파가 있잖아요. 유대인 그 율법학자들 6명씩 해가지고 72명을 뽑아요. 그래가지고 이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하게 하는데 그것을 70인역이라고 해요.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어요. 지금 우리의 이 성경도 그 70인역을 따라서 번역된 거예요. 이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게 서기 한 2, 3세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70인역에 보면은 거기에 느헤미야에 대한 이런 기록이 있어요. 뭐냐면 거기에 그 느헤미야는 포도주 관원을 오히노후수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느헤미야를 오히노후수가 아니라 에후노코스라고 해서 내시로 번역을 해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술 관원이기 전에 이 사람이 내시였다라고 해요. 내시로서 최고위직에 올라간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힘없는 그 멸망한 그 백성이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간 거야, 말하자면 내시로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알겠죠. 자기가 최고위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권력 최고의 그 정점에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내시가 되는 길이었던 거야. 이 느헤미야 입장에서 내시가 되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내시라고 여기는 표현을 안 합니다. 그러나 그 70인역에는 내시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내시라고 표지 않고 술관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왕후도 왕 곁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만 살짝 삽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후에게도 얼마나 이 느헤미야가 신뢰받는 사람이고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얼마나 신뢰받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러면 네가 언제 갔다가 언제 올지 네가 정해라. 그것까지 느헤미야에게 다 정하게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또 하나를 부탁해요. 7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을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의 그릇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떻게 사마리아 총독이라든지 뭐 유브라데스강 건너편에 여러 이제 나라들이 있잖아요. 쪼개진 나라들. 거기에 보낸 총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갈 때 아닥사스다 왕이 준 통과 문서를 조서를 달래는 거예요.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또 하나는 뭐냐면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왕이 사민감도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해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더 요구한 거예요. 무사히 이 바벨론에서 이 지금 수상궁에서 예루살렘을까지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 그 다음에 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고 집을 재건하고 그런데 필요한 제목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그래서 왕이 허락했다 그랬어요. 참 느헤미야가 결국은 이제 이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느헤미야는 자기 고국의 그런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깨달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망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은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명을 느헤미야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 가운데 선한 목적을 세웠어요. 선한 비전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고국의 소식,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소식을 듣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성벽 재건에 대한 비전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세웠어요. 아닥사스다 왕한테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말하기 전에 아닥사스다 왕이 너 왜 그러냐라고 묻게 하시고, 그리고 그럴 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다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너 왜 그러냐? 너 근심이 뭐냐?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준비되지 않으면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기도하면서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소리 오래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위기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목적을 세우세요. 선한 비전을 세우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실천 사항을 여러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삶에 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실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현은 주여 주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소서입니다.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하는 일마다 주님의 선한 손이 도우사 기도하며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열매 맺기를 저는 원합니다. 아멘. 전도하며 뿌린 복음의 씨앗이 자라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도들의 삶이 형통하며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본이 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주님의 선한 소리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위기 속에서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비전을 갖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일 실천사항을 적고서 실천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도 개인의 목적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없는 분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구체적으로 실천사항을 적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셔서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 신년주일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느헤미야가 어떻게 주님 앞에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획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먼저 위기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 위기 가운데도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손 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손이 도우사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사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00